할렐루야.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왁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인구조사였습니까?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위한 과정이 인구 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60만 3,550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수에 들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계수에 들지 않을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군사 파악을 위한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맡긴 사명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생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운반하는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또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비록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을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도록 하는 정말 핵심적인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이 잘 보존되고 규례대로 운반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도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숫자와 군사력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군사가 없다면, 싸울 군사가 적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도 따로 빼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지파로 만들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싸울 사람이 많은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전쟁보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곧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의 전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좋은 성과를 만들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레위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레위지파가 없었다면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을 섬기며 예배를 잃어버려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예배가 소홀해지면 공동체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지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세우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이 전쟁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일과 걱정에 집중하다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고 결국 영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보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성공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삶의 전쟁에서 친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배가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허무함과 실패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 성공하는 일, 인정받는 일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레이지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없는 삶은 영적으로 실패한 삶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임을 믿고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